오늘은 구본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표어로 사용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8절.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일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대표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나요? 아니죠. 그러면 거짓된 말씀인가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도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 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죄를 안 진대요.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죄를 지면 안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거짓인가요?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주제는 구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고, 그 반대로 또 옛사람이 아닌 새로 태어난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살아오던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으로 새롭게 출생을 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새로운 출생, 거듭남, 한문으로는 중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옛사람이 이 몸이 죽을 때까지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육체 안에는 옛사람과 새 사람이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본성 중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일으키는 범인은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도 별로 옛날에 나아져. 그렇죠? 새 사람은 진리를 대적할 수도 없고, 아까 읽어봤던 거죠. 어떤 죄의 고린도 후서 말씀같이 진리를 대적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에게는 죄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육체 안에는 옛사람만 있습니다. 이 옛사람을 세상 학문에서는 자아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은 서로 갈등을 하고 완전히 스타일이 다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거룩한 것을 좋아하고 다른 한쪽은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담의 타락한 본성대로 거룩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똑같은 문제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이 다름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대해 옛사람의 관점은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싫어하고 그런데 구원받은 새 사람은 성경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의 육체 안에 새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두 개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 중에서 옛사람이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교회에 참석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거듭난 우리 안에는 두 본성이 있는데 우리 자신이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줄 건가가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이 두 본성을 비교하면 옛사람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중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열심히 정직하게 자신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에게 제가 아주 가끔 이렇게 문자를 보내게 되면 안부편지와 함께 항상 보내는 게 주님의 일같이 열심히 일하자. 이런 표현을 하죠. 옛사람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고, 조상이 아담이죠. 새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걸 용서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한 가지는 법적인 용서이고, 다른 한 가지는 가족의 용서입니다. 여기서 법적인 용서라는 건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 법적인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 이제는 너는 의롭다 하고 땅 해서 딱 끝나는 거죠. 그런 걸 법적인 용서.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또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용서는 가족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나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고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법적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으로서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죄를 지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의 물건을 훔쳤을 때 법으로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벌을 받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가족 간의 용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용서에 대해서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큰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든지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든, 그죠? 아까 본문 말씀같이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안 졌대,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교리를 믿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는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겠죠.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시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은 분명하게 몸과 영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삼중적인 존재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화평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 혼, 몸 모든 부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도 육신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은 우리 안에서 일하려는 성령님을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서로 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외모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겉모습으로만 보면 구원받기 이전과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구원받은 사람의 평균적인 하나님의 자녀와 또 평균적인 세상 사람들이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나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큰 차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두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실질적인 삶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대부분의 문제는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죄들로부터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건 맞지만 성경에 그런 개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구원은 죄로부터 또 죄의 결과로부터 죄의 권능으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겁니다. 죄와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구원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의롭고 깨끗하게 사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당연하고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제대로 사는 삶일까요? 우리 교회 주보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사면. 마지막 페이지죠. 사면을 보시면 두 번째,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매 맺음이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게 구원받고 제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보내기 위해서 구원하신 건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맞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란 거죠.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어떤 건지 잘 아셔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되고 무슨 사교, 세상적으로 되고 무슨 사교나 침묵, 도모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구원의 올바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 혼의 구원에서 관심이 적어지고 사람 수를 늘리는 데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죽어서 하늘나라에서만 의롭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황금길을 걸을 때와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참된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멈춘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 이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주 예수님의 날에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우리가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신실하고 경건한 만큼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면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요일인데요. 일요일인데 알람을 깜빡 잊어서 잊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해야 되는데 깜빡 잊었어요. 늦잠을 자버렸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잠에서 깬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자주 하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미 늦었으니까 하고 오후 예배에 참석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을 옛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또 늦었지만 그래도 오후 예배라도 참석해야지 하고 생각하며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겁니다. 상황은 똑같이 11시에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 가야지
라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아예 늦었으니까 그냥 다음 주에 가지. 이러거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비록 늦잠을 잤지만 그렇더라도 그 순간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 사람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속성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태어나면 사람의 인격을 갖고 있고 짐승에게서 태어나면 짐승의 인격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마음으로부터 왔는지 구분하고 어느 마음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겠죠.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그럼 새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그쪽으로 가야지. 그러면 새 사람에게 내가 힘을 실어준다. 다 나지만 새 사람도 나고 옛 사람도 나고 판단하는 것도 나지만 내가 새로 태어난 하나님에게서 새로 태어난 그 사람에게 더 힘을 실어줘야지 라고 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온 사람이 새 사람의 힘을 실어줄 건지 아니면 아담으로부터 온 옛사람의 힘을 실어줄 건지는 여러분이 어느 한쪽에 힘을 잡으시게 되는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옛사람은 자신의 이득과 이기적인 목적과 세상 방식으로 일을 해나가려 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이득과 다른 사람의 이득과 성경적인 목적과 하늘의 방식으로 일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먼저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먼저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육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원수는 우리가 구원받은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려고 애쓰는 우리 육신에 속한 옛사람입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위해 살겠다고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방해했던 원수가 있습니다. 누구? 바로 저의 옛사람, 저 자신입니다. 이제는 저의 원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막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남편도 아니고, 여러분의 아내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직장 동료도 아니고, 교회 목사님도 아니시고, 형제 자매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있던 여러분의 옛 본성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욕심이고, 이게 우리의 옛 본성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거짓이고, 이게 우리의 옛 사람입니다. 이 옛 본성이 십자가에 죽은 채 있으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안 죽고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여러분이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도록 어떻게 유혹할 뿐입니다. 지으라고 여러분을 꼬드기고 욕망에 호소하며 미끼를 놓을 뿐입니다. 근데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죠. 여러분이 불의하게 사는 이유는 세상이나 마귀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 때문입니다. 이 옛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짓도록 마귀가 나를 유혹한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로 옛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육에서 난 것, 이게 옛사람에 관한 것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옛사람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죄의 몸은 인간의 몸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저의 몸도 저를 낳은 몸도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 모든 사람은 아담의 몸에서 다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담과 이브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도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었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은 여전히 육신인 겁니다. 저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육체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두 명의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제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성경을 믿고 다른 한 사람은 성경을 싫어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살려 하고 다른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로 항상 이렇게 두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같은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같은 곳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좋아하는 소리도 다르고 좋아하는 냄새도 다르고 좋아하는 옷도 다릅니다. 심지어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헌신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만 저의 또 다른 나는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한다면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죄와 마귀와 세상에 대해 완전히 승리하신 분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옛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7절.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부르는 게 있습니다. 17절.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행하는 게 죄를 행했다는 거죠. 나쁜 걸 행했다는 거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옛사람이니라 이러지 않고 옛사람하고 죄를 동급으로 놓고 있어요. 그렇죠? 죄, 이것은 죄의 본성,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죄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아리송한 말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 옛 본성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과 구분된 생활을 하려고 한쪽 암자에 들어가거나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면 세상만 악하면 그죠? 우리가 떠나서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도 내 안에 악이 들어있다는 거죠. 암자나 수도원의 문제가 아니라 암자나 수도원에 들어간 그 사람 안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 교육 시스템이나 제도나 법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일으킨 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옛 본성인 겁니다. 여러분을 망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옛 본성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생긴 타락한 성품이 그대로 여러분, 저까지도 안에 전수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품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있었고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성품은 육신의 생명이 마치는 날 떠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 이 몸을 벗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가 그때는 이 몸을 벗어버리고 변화를 입으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옛 본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9절에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이 육체가 죄의 몸을 말하는 옛 성품을 말하는 건데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쟁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인데요. 내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옛 본성이 육체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육체를 사랑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아프면 눕고 싶고 나는 피곤한 상대는 피곤해도 나만 안 피곤하면 되고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큰 문제를 일으킨 건데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필자적으로 맡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욕심을 미워하지 않고 미워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느낌이 좀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쉬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느낌이 좀 그런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해석을 하면 육체에 속한 옛사람이 여러분을 설득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품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의 옛사람이 여러분을 설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 본성이 귀찮아하니까 가지 말자. 아이, 가지 말자.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요? 하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서 죽었다. 아, 그런 생각을 죽어야 될 생각이구나. 새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돼. 가장 악랄한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친하지 말아야 할 친구를 가장 친하게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 여기서 자기 자신에 대해 불행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망치는 가장 사악한 원수인 자신의 육체를 너무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우리의 겉사람, 육체에 속한 이 사람은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새 사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두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저의 몸이고 이 육신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겁니다. 이건 죽어서 썩어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1998년 어느 날 제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완전히 온전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그때와 동일하게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면서 더디지만 매일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더디지만. 요한일서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저의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옛사람은 죄의 몸과 함께 멸하게 되고 새 사람만 하늘에 올라가면 죄를 짓지도 않았으니까 그죠? 죄에 대해서는 물을 게 없는 거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많은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 본성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 구원받았고 이후로 단 한 번도 구원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구원을 지키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희 속사람은 제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는 순간 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제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죠? 구원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릴 구원도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저의 옛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고 날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을 때는 그 사람에 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죽은 사람이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지죠. 네. 그런 말씀을 믿고 저희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통해 하신 말씀을 믿고 행하라는 거죠.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죽을 몸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직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지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자신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라고 믿음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스로 응답해 주실 기도가 아닌 겁니다. 대답을 안 하시겠죠. 안 돼. 이런 말도 안 하시겠죠.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믿고 나가면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마음은 하나님이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누구의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 지체입니다. 그죠? 남의 지체를 드리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뭐 자식들의 지체를 드리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나의 지체를 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지체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이 해야 할 몫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억지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네 자체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자원해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제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죽어서 하늘나라를 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저희 손과 입과 귀는 눈과 귀는 제가 주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보지 말아야 하라. 그러면 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눈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닌 바른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닌 바른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보고 듣고 바른 것을 보고 듣고 말을 하고 행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을 내어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에 자신을 내어주면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여러분이 육신적이 되도록 도와줄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이쪽에다 딱 쏘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그래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막 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내어드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또 이것도 할 게 있고 이것도 할 게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어 라고 또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할수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도록 강제로 잡아 이끄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자신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릴 때 어떻게? 내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라고 마음으로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때부터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기 싫어도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예쁜 성이 끌어다니는 거죠. 그래도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새 사람이 우리를 끄는 거죠. 그죠? 근데 나는 어디를 선택하냐? 이쪽을 선택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길로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래 놓고는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아요. 그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섬김에서도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지 주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려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술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강제로 막아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가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가는 발걸음은 발목을 부러뜨려서라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발목을 부러뜨리기 전에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가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죠.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데 강제로 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원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 즉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사람을 진짜 망치는 문제는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보상해 주실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영적으로 보이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목회를 하면서 교만으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비록 작은 무리로 인도하지만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양떼를 먹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마음 상태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하는지 이걸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자격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인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과 동기와 태도로 주님을 섬기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면 제가 어디로 가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술집에 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술집에 갔는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남을 어휴 저 형제 술 먹나 보다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체가 없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1대1로만 보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건 나의 마음의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친구를 만나고자 했는데 만났더니 술집으로 가자고 해야 안 갈 수도 있겠죠. 안 가는 게 좋겠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르다면 저는 거기 가서 술을 마시지 않고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가서 거꾸로 넘어져. 안 되는 거죠.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교회에 앉아 있어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앉아 있어도 제 생각으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교회에 앉아 있어도 생각은 세상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몸이 여기 와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와야지 해서 몸이 따라온 건 잘하는 건데 몸만 하는 건 하나님께서 껍데기만 보시는 거죠. 그죠? 이처럼 여러분을 망치는 것은 세상이나 마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 그 겉사람이 바로 여러분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겉사람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친구로 삼고자 하는 우리의 옛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친구 사이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친구로 두고 있는 우리의 육신과 세상과 원수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누구와 친구로 사귀어야 할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예수님과 친구가 되려고 하고 여러분의 겉사람은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는 옛사람만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옛사람과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의 본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본성은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고 또 다른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에 힘을 실어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그것이 어느 본성에 속한 생각인지 분별해서 옛 본성에 속한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새 본성에 속한 것이라면 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을 때 그건 새로운 본성이 지금 나에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하는 것으로 떠오른다면 옛 본성이 나를 죄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강하게 부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